새별과 같은 성경 주옵소서. 길 잃은 자의 기쁨 되도다. 죄 대속하러 구주 오셨으니 이 빛을 가릴 구름 없겠네. 빛 되는 성경 내게 주옵소서. 이 빛은 나의 인도자로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성경 내게 교훈 되도다.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맞이하는 첫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593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머나먼 그 길을 나가서 검은 구름 거치면 그때 주님의 빛 가운데 서리 영원한 날 밝아라. 세상 기내가 다 벗어난 후에 천국 문 앞에 서겠고 죄의 기내가 다 지난 후에 주 예수를 보겠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고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성경 가운데에서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성경 이 66권 가운데에서 중요한 성경책이 있다면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근간에 와서 생각해보니 이 로마서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종교개혁을 한 루터가 또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번영이 또 아주 사역의 목회자의 아주 훌륭하신 존 웨슬레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개혁을 하고 이렇게 큰 역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목회하시는 분께서 침례를 받고 신앙을 하는데 이 마음에 뭔가가 그렇게 좀 확 와닿는 것이 없어서 조금 신앙을 더 하면은 무엇인가 더 많은 신앙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계속하고 하루하루를 지냈는데에도
이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 되셨던 분이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자전거를 타고 아주 먼 영국까지 이렇게 2달 동안을 걸려서 영국에 가서 우리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견학하러 갔는데 신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고향에 이 아프리카에 와서 우간다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하는 과정에 기독교인들을 다 내쫓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막 투옥을 하고. 그러는데 이 목회를 하다 말고 이 사역자는 그 근처 에디오피아로다가 가게 됐습니다. 에디오피아를 갔는데 거기 가서 환영하는 그 목회자가 얘기하기를 우리나라 이 에디오피아는 이렇게 종교를 탄압하지도 않고 또 평범하게 신앙을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서 그러냐고 가서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974년도인데 그 이야기가 바로 한 해가 가기 전에 그 말을 취소해야 될 정도로 그 에디오피아에서도 이 공산당이 지배를 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 다 청년들을 잡아들이고 청년들에 대해 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예수 믿는다는 그런 말을 한다든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무조건 이 청년들은 그냥 가차없이 감옥에다 집어넣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청년들한테 1년 동안의 목회와 이런 사역을 하면서 8,000명이라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공산 국가의 공산 치하의 폭정을 이기지 못하고 단 한 여학생만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에 150개의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다 갖다 잡아서 넣고 이 신앙을 포기하기로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한테는 다 하나님이 이 손을 들고 하나님은 사기꾼이다. 그리스도는 막이다. 이렇게 외치라고 강요를 하는데 이것을 안 하는 사람은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는 거고 무조건 끌어가서 아니면은 거부하면은 총살을 시키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8천여 명이나 되는 그 가운데에서 단 한 명만이 자기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건을 보고 나서 이 가서 목회했던 목사님이 좌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학을 이렇게 1, 2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고민을 하고 이때부터 새로운 방법으로다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신앙을 역경에서 극복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은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겠느냐?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웨슬레라든지 존 번영이라든지 이 루터라든지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이 책이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이게 보통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별 의의가 없지만 우리가 신앙을 올바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테스트하는 것은 다른 데에서 결정되거나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바로 로마서에서 그렇게 개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이 이게 성경을 두 부류로다가 가늠하는 데 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3장 2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있었던 삶에 대해서 딱 구분을 하고 3장 21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애의 구주로다 영접했을 때의 삶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분하는 잣대가 구분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 가운데서 왜 그러냐면 여기 아까 봉독을 했지만 이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할 때에는 그냥 기도하면 복받고 우리 불신지옥이다, 예수 천국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이 살았던 삶에 대한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었을 때의 삶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이 3장에서는 어떻게 세 단계로 나누느냐 하면은, 첫째로 죄에 대한 보편성, 죄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적이라고 해서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것이 이 로마서 3장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구원론이 이 로마서 3장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 가운데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세 가지는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죄의 보편성. 이 죄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편적으로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율법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 세 가지가 이 사도 바울이 신앙 간증처럼 이 로마서 3장에다가 딱 농축해서 해놓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으로 이게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 첫째,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선민이라고. 그런데 유대 민족들이나 헬라인이나 할례받은 사람들이나 똑같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걸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딴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다 했는데 똑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요? 우리가 재림교인이다 하면은 딴 사람보다 우리는 침례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또 우리는 영혼 구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고 대접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충 생각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나면 왜 똑같이 이방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또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나 침례 안 받은 사람이나 우리가 똑같이 죄인이냐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바울은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유대인이 낳음이 뭐냐 이거야. 유대인들이 낳은 게 뭐냐? 할례의 유익이, 내가 할례 받은 유익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범사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선민이고 선택받은 사람인데 왜 다른 거 뭐가 있고 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를 다 진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졌다고 하느냐, 이건 이해가 안 간다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게 있다. 너희들 유대민족 선민들한테는 다른 게 있는데 첫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할 때에 우리는 재림 성도로서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다. 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나오고 있는 사마리아와 유대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증인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망각하고 행위로다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든지 나는 유대인의 선민이라고 하는 데에서 뭔가가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정신 상태에 바울은 딱 결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감의 글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신앙의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의인이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하죠. 3장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살았는데,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살았는데, 뭐라고요? 전부 다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이 죄인.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이 신앙할 때에 우리는 복 받고 안 받는 차원이 아니라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는 차원의 핵심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한마디로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죠. 인간은 불의하고 하나님은 의롭고 모든 사람들은 다 불의하다는, 왜 그 얘기가 나옵니까? 만일 인간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뿐이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3장 8절을 한번 보면은,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악을 행해서 선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자. 너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선의의 거짓말이라든지 하나님 외에 구원받을 수가 있고 천국을 갈 수 있다든지, 대신해서 누가 우리 가정에, 우리 누가 집안에 목사를 하고 어떤 장로를 하고 어떤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덤으로 하늘나라에 예수님 있을 때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궤변이라는 것입니다. 궤변. 이 세상에 살 때 이게 9절에도 보면은, 그러면 어떠뇨? 우리가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거기에 기록해 놓은 거가 조금 성경에 뒤로다 물쳐놔서 기록해 놓은 것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갈라디아 3장 21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이 혼자 착각해서 신앙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교훈해야 되죠. 저희 목구녕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들이 의인이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냥 신앙할 때는 우리가 대충 그냥 교회만 가면 되고 예수만 믿으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마음 자체가 우리 속에는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우리는 이 도끼를 품은 사람들로서 그게 언제 그게 나타나느냐, 우리 살다 보면은 그런 게 의의가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많이 보면서 어떤 때는 의로운 사람 같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 같고 어떤 때는 장로 같고 어떤 때는 재림교인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인간적인 면을 보면 화도 나고 말도 좀 저속하게 하고 이런 것을 느끼면서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돌아다녔다가 그 전까지도 열심을 냈는데 헛열심을 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깨닫고서 쓴 책이 이 로마서라는 이 책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고 참으로 중요한 책이더라고요. 거부하지 말고 여기 10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짜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 우리가 선한 사람도 이 마음 가운데에 죄가 있다는 것이죠. 죄가.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은 모든 인간이라면 보편성으로 다 있어서 이 10절에 기록된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깨닫는 데 중요하죠. 왜 의인이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또 하나도 없다고 여기서 12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선하게 살고 신앙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거죠. 여기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이 처방이 이제 더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는데 아담이 범죄를 했으면 아담만 하야지 우리가 왜 무슨 죄가 거기 같이 도매금으로 죄인이라고 하느냐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문제 많은 사람들은 고민에 빠지고 또 이 신비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죠. 죄인이 아닌 증거가 단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하는 거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답은 간단한 것이죠. 죽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편성으로다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에도 그것을 설명을 해놨고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그 말씀을 거기서 또 연결해서 이렇게 다 관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생물학적인 죄인이냐 유전학적인 죄인이냐를 따지기 전에 간단한 건 성경에서 보는 것은 다 죽기 때문에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이르렀다는 것이 죄인의 보편성이라는 거 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이 로마서나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참 심오하고 그 원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은 아비의 책임을 우리가 져서 공동 책임론을 질 것이냐? 이거는 불공평하다. 이렇게 또 이유를 달고 토를 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어떤 학설로다는 전가설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공동 책임론이라고도 이렇게 여러 학설로다가 주장을 해 놨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 죄인으로다가 노예로다가 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은 거기서 난 아이들은 뭐예요? 다 노예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도대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 가만히 보면 옛날에 우리 노예로다가 흑인들이 많이 잡혀갔잖아요. 저 아메리카로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머슴 살고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하인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 하인들이 있었고 로마에서 속국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풀려나고 노예가 아닌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방법을 다 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데에는 방법을 다 만들어 놨어요. 뭐냐면은 아프리카에서 그 노예선을 타고 이 아메리카에 가서 미국에 가서 팔았는데 여기에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는 방법은 돈 주고 사온 것을 돈을 지불해 주면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속전이라고 이야기하죠. 대신 값을 치러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담으로부터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 죄에 대한 것을
종의 죄의 사탄의 종이 되었던 것을 대속해주는 방법만 있으면은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정의는 죄에 따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바로 용서받는 방법이고 구원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이걸 이제 학술, 신학적인 학술은 죄론이라고 하고 속죄론, 구원론, 성화론, 완전론 이런 걸 붙여가지고 막 논문을 써가지고 이야기를 다 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값을 치러주면은 벗어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 대한 값을 치러주는 분이 있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의 중요한 말씀이 전과 후로 다 나누는 것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로마서 3장 21절 전의 사람, 그리스도리 없는 사람이고 여기에 3장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본질은 원래가 누구든지 다 죄인이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속전을 받아서 대신 죄를 지불하면,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에서 빗나가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롭게 사는 데에서 우리가 빗나가는 죄인으로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서 자유롭게만 해준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뭐 알지도 못하는 죄가 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도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으로,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거죠. 신앙을 할 때 그냥 뭐 하나님 뭐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이 삶을 살거나 우리가 예수를 망각해가지고 죄를 졌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대속의 그 죄의 싹스로다가 용서함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신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요 간단한 공식 하나 가지고서도 우리가 이걸 깨닫는데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자신이 없는 것이고 또 이게 뭐 그냥 뭐 예수 믿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내가 전자에 8,000명의 학생들이 그냥 신학적인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잡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이 말씀을,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딱 바탕으로 해서 이 예수가 있는 삶과 없는 삶에 대해서 심어주고 이 교육을 에티오피아에 와서 했더니 그 중에서 학생들, 신학생 중에서 숙기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 17살 먹은 소녀가 말주변도 없는데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이 사람들을 다 또 청년들을 잡아간 거예요. 그런데 갖다 놓고 나서 아까 마냥 예수를 부인하라고 얘기했는데 딴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억압을 하니까 막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 소년이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이 감옥에 갖다 가둬놓고서 이 착고를 채워놨는데 소대변을 다 거기서 넣고 싸는 데에서 가둬놓고 나서 밥도 안 줘서 죽지 않을 정도 되면 집에서 밥을 배달해 주면서 먹고 있는 데에서 그래도 이 2주 동안 이렇게 한 달 동안 지나가면서도 핍박을 하고 괴롭혀 주는데도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115kg이나 되는 군인이 와서 너 그래도 너 시간을 5일 동안 줄 테니까 5일 동안에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은 풀어주겠다 하니까 이 소녀가 얘기하기를, 여자 소녀 아닙니까? 얘기하기를 나는 5일도 필요 없고 5시간도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저는 죽여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이 군인이 115kg 되는 군인이 화가 나서 이 여자의 그냥 뼈시장 말라가지고 있는 애를 들어서 그냥 이 패대기를 쳐가지고 허리가 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허리가 나간 상태에서 거기서도 이렇게 되니까 허리 위에 등에 가서 막 밟아버려가지고 척추가 다 나가는 신앙을 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들은 이 목사가 너무 거기서 이제 공산 진영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신학을 하러 간 것입니다. 근데 미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거기서 신학했던 에티오피아 학생들이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거기는 물질 문명도 많이 발달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어서 좋겠습니다. 이런 부러운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 도착해서 이 목사님이 신학을 하면서 이 아이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책을 받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온전하게 굴하지 않고 믿음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로마서라는 훌륭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이런 역경에서도 극복했다는 것을 보면서 올바른 신앙하는 것,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은 우리는 족하다. 화영틀에 가던 어떤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 한 분이면은 나는 족하다. 왜냐? 이 세상에서 죽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런 어려움이 없이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율법의 역할이라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간이 있을 때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는 죽어도 살고 우리는 살아서도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가장 훌륭한 구원자가 되시며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우리 안식일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172장 찬미 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본일세.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귀한 비결의 로마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땐 썩어질 후패할 그런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밖에 없는 저희들 죄인입니다. 우리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인정합니다. 영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싹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가 자아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과 믿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충만케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려운 환난과 핍박과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빠져나가고